수많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들 중에서 제 기억에 제일 많이 교체가 되고 바뀌는 부서는 여러분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언론과 기사 속에서 들었던 내용들 속에서 제일 많이 교체가 됐던 부서 중에 하나는 교육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사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또 욕망이요 대단히 첨예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육의 목표는 뭘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또 교육원에서 분명히 교육의 목표가 있을 텐데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초등교육의 목표는 중학교 가는 걸까? 중등교육의 목표는 고등학교 가는 걸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교 교육의 목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자질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더라고요. 민주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인격,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학교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들 인정하듯이 우리 사회는 이런 교육의 목표를 다 땅에 묻어두기로 하고 모두 대입, 취업, 성공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대구에서 교사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개탄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상황이어도 일단 우리 자녀들을 인서울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식 성공 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줄을 서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일찍부터 성경에는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질투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친 아벨은 성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녹 성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4장에 가서 보시면 17절부터 22절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가인이 그 성에서 낳은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1대, 2대, 3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몇 대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요, 7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만 적어 놓은 것은요,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7대만 적어 놓은 거예요. 왜 7대만 적어 놓은 거냐? 창조의 숫자 7을 보게 하는 거죠. 즉 가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좀 전에 성 이름이 에녹이라고 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인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거기서 인류 문명의 발전, 탁월한 인재들이 그 안에서요 나타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 이면에 폭력과 살인이 감추어져 있죠.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며 나를 위해서는 77배일 것이라고 하는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회개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모습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면에 약자들과 생명이 경시되고 짓밟혔던 세상의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인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와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도록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구약 말씀과 성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며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가인의 세계와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상 그 원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세계를 꾸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굉장히 준엄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 2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았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육의 목표로 따지자면 그들은 학업 성적 면에 있어서는 우수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한 사회의 인격과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자질과 태도를 갖는 점에 있어서는 낙제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추어야 될 자질과 태도에 있어서는요 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질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돌이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지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쓰신 이유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즉 신앙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나 이만큼 한다. 너는 그만큼 못하지.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저희 친척 가운데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친척 자녀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친척분의 자녀들 집에 가니까 상당히 거슬리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정면에 벽에 상장으로 벽을 도배를 해놨어요. 상장으로 벽을 도배를 해놨어요. 그 붙여놓은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가난해서 벽지가 없어가지고 모아놓을 파일첩을 못 구해서 아니죠. 자랑을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상당히 재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해하는 신앙은 벽에 붙일 상장 하나를 더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성취와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랑이 많아지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랑이 많아지는 것이지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는요 무색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하는 건 일반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격차를 최대한 많이 벌려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해요. 화려한 이력으로 청중을 압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박사, 무슨 회장, 진경회장, 어디 단체장,
이런 무수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외국도 가는 거죠. 정치도 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가치가 있어요. 바로바로 효과가 주어지고요, 반응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자랑하면은, 아, 그랬어요? 아, 그러신 분이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대단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월 15일 날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항존직,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사고는 왜 예수님께 있어서 대단히 불쾌했냐면, 신앙을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부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해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열리냐면 가지에 열려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포도를 맺는 이유는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얼마 가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본 줄기에 어떻게든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과실을 맺어요. 이 비유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했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서 내가 해볼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라 죽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인정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날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열매를 맺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왜?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폭군이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원천이고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는 게 신앙의 원천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해한 신앙은요 달라요. 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졌어요. 나의 능력과 행위와 조건으로 신앙을 계속 집을 지어가죠. 그들이 자랑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가지는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니까 자랑했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었던 신앙의 열심들의 많은 시간들은요 논쟁이었는데 대부분 본질에서 빗나간 논쟁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사람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잘 믿어주지 않으면 맹세를 합니다. 맹세컨대 나 꼭 돈 갚는다, 믿어주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돼요. 보통 맹세를 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만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맹세를 하려다 보니까 성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대단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에는 쓸데없는 논쟁들과 원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갔어요.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주장을 들으시고 질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전의 금과 성전이 구분이 되냐?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왜 본질은 없고 형식적인 싸움에 매몰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맹세하지 마. 너희들은 맞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책임지며 살면 되는 거지 맹세를 하지 마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논쟁으로 옳다 틀리다를 가름하고 밤낮 논쟁했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임을 모른 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장빈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곧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중대한 일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이 대립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 속에 목회자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왜 여러분의 마음과 기억 속에 지금도 새겨져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랑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분들은 사실 어떤 위치가 주어져도 그렇게 사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해도 그분들은요 그렇게 사셨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자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존경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었죠.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죠. 부단히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고 내적인 갈등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투쟁하며 생겨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두고 다시 살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날들 속에서 빚어진 결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신앙을 우리가 오해할 때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총탄을 날리고 하얼빈역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정과 결단으로 신앙생활 할 일들은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귀와 싸워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로마 군병과 싸워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끄집어내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싸움의 대부분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이 구절을 깨닫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구절을 오해하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이 말씀을 자기 귀로 들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개 잡는 어부라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요, 그는 일반 평민,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방끈이 길었던 사람은 바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좋은 혈통을 타고나고 배움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인인데 그도 베드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연약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전통과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주먹을 부르르 쥐고 떨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예요. 두 사람 다 동일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예요.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아마 혈서를 써서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에요. 자기의 의협심과 의로움으로 메시아를 섬기겠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젖어 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몸을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의 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결국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요 로마 군병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수준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봅시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 잡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얼마나 결연한 태도를 그가 가졌겠어요. 얼마나 주먹을 꽉 쥐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놈들을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지. 굳은 결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고 바울은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다 바쳐서 덤벼들었는데 그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동일하게 꼬꾸라집니다. 통곡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떤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때만 겨우 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양식을 먹고 살지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닮지 못하는가에 대한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내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나는 21년도보다 22년도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형상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이 먹는 게 두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이 먹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나이 먹고 푸대접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주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 먹어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비참하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60 먹고 70 먹어서 80 먹어서 너 목회 몇 년 했어? 넌 그거밖에 안 했어? 이런 것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구차하냐 이 말이에요. 가끔씩 봅니다. 저는 제일 30대 때 저희 교회에서 저 혼자 장로됐습니다. 이런 분들 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이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식을 그런 거로밖에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있기에 그분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과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떨어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23년도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비장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바꿔보겠다, 내가 저 사람을 뜯어 고쳐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곳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 고친다니요. 뭘 뜯어 고쳐요? 내 자신의 실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늘 23장에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맹인이라고 말해요. 너를 모르냐? 너는 너를 그렇게 모르냐? 야, 맹인아, 너는 너를 그렇게 모르냐? 아직도 너는 너가 네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게 있고 거룩한 게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하느냐? 아니야. 너는 안 되니까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게 먼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가정을 돌아보니까요, 큰 소리 자주 치셨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킨 건 아니었어요. 물론 아버지 수고가 있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가정을 지킬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의 속울음과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시에 찔릴 줄 알지만 때로는 아빠라는 가시, 자식이라고 하는 가시를 품고 갔던 희생이 가정을 지킨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주보에 자기 이름 한번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분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그게 뭐 대수냐 하시면서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어른으로 보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했던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한 권사님께 몇 개월간 집사님하고 불렀어요. 요람을 보니까, 요람을 편찬해야 돼서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저한테 보이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 권사된 지 얼마 되나 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제 평생에 아마 참 좋은 성도로, 예수님 마음 가진 성도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23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였지, 나는 교회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저분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그런 흔적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헛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다시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언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23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